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7월 성과음성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놀부하고 흥부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새벽에는 제가 좀처럼 유머를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 보너스로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부하고 흥부가 죽었는데 그 앞에 유머입니다. 천사가 야 너희 앞에 저 두 항아리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저 한 항아리 속에는 똥물이 들어있고 한 항아리 속에는 꿀물이 들어있다. 자 누구든지 저 두 똥물이나 꿀통성에 들어가서 손을 담갔다가 상대방의 얼굴에 바르거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성질급하고 발빠른 놀부가 딱 가지고 똥물에 손을 딱 넣고 흥부의 얼굴에다 딱 발라버렸어요. 그 흥부는 어떡하겠어요? 억울하지만 냄새가 나지만 꿀물을 손에다 넣고 발라가지고 놀부의 얼굴에 발랐어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번에는 상대방의 얼굴에 가서 할 거라. 아주 심각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어찌 평안이 있으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아합의 집안이 불순종으로 악정으로 인해서 그 왕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과정이 그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예후에게 선지자를 제자를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예후와 그 군인들이 아합 왕의 바로 아들인 그 요람 왕이 그 전쟁 중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평지에서 요양 중에 있는데 말을 타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왕의 진영을 향해서 병거 소리가 들리니까
그 요람 왕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한번 봐라 해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망대에 가서 보니까는 그냥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온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왜 그렇게 급하게 오냐, 무슨 일이길래 했더니 그 부하마저도 야, 잔소리 말고 내 뒤에 있어 해가지고 그 안부를 묻는 왕 쪽에 안부를 묻으러 온 그 신하에게 뒤로 제껴서 자기 편을 삼습니다. 또 두 번째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그 요람 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인 요람하고 유다 왕인 아하스야가 의전을 갖춰서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그러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요람이 누굽니까? 요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후는 누굽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부하 군인 장군입니다. 그때 요람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천하에 이렇게 무식한 인사법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요람이 누굽니까? 요람은 그래도 임금입니다. 예후는 누굽니까? 신하입니다. 부하입니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후야 평안하냐? 왕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신하인 주제에 군인인 주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 왕을 향해서 네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왕을 향해서 상대적으로 네가 말이야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서 뭐 때문에 다투거나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요 상대방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엄마가, 네 아빠가, 네 애비가 그거 뭐 부모 이름을 끄집어내고 부모 이름을 끄집어내서 싸우는 순간 그때는 끝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예후는 어떻게까지 왕한테 모욕을 주고 있어요? 일단 왕한테 반말로 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하면서 어머니를 끄집어내면서 왕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왕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만 합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그렇게 예후가 얘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저는 22절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인사법이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말로 내동댕이 치고 박살을 낼 수가 있는가?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진리는 뭘까요? 추락할 대로 추락한 권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입니다. 왕. 임금입니다. 근데 임금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일단 예후의 말을 통해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말로 곤두박질 당하고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까지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권위를 부여했을 때, 높은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죠? 기차가 레일 위로 정상으로 달려야 되는데 기차가 다른 데 나가. 이걸 뭐라고? 이걸 탈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탈선하는 것처럼 때로는 무섭고 탈선하는 것처럼 지저분한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몸에는 전체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부딪혔거나 사고가 나고 피를 봅니다. 애들이 싸우다가 코피가 터져요. 어떻습니까? 때렸어? 피나? 피를 보면 일단 무섭습니다. 피를 보고 피야 반가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피는 몸 안에서 흘러야 됩니다. 근데 피의 혈관을 벗어나서 몸 밖에 나왔을 때는 무섭습니다. 지저분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코는 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콧물이 줄줄줄 나와보세요.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콧물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코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침을 질질 흘려보세요.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답고 보기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람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왕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살면서 그는 그의 권위가 완전히 밑바닥에 추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권위, 아빠의 권위,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의 권위 소중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로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벗어났을 때, 그 권위를 외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무서움을 주거나 상대방에 더러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말이죠. 왕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서 살 때 그의 권위는 완전히 땅바닥에 네가 왕이냐 그 말이에요. 신하한테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네 엄마 이세벨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참 처참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6월 말에 우리 어느 목사님이 국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자리에 국민의힘 영향력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왜 내란죄를 짓느냐? 내란을 하려고 하면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내란죄를 짓느냐? 정말 답답하다. 왜 그랬느냐? 당신이 국회의원이니까 좀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글쎄요,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하니까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과 술수가 많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을 얘기할 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음행은요, 육적인 음행이 있어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불법적인 성관계나 매춘, 간음 등을 할 때 음행을 저질렀다 그럽니다.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찾아봐도요, 이세벨이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나라 왕이나 다른 나라 누구하고 썸씽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세벨은 다른 남자, 외간 남자나 손이 야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육체적인 음행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탁월한 음행이 뭐였습니까? 영적인 음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음행. 여러분, 영적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네, 이 이세벨은요, 우상 전도사였어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에 푹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듭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이세벨 집안에, 아합 집안에 만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나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에 팔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 의상이 뭔지 아십니까? 맘모니즘입니다. 돈입니다. 돈에 팔려가지고 돈을 숭배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놀이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모임을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예배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으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나는 게임을 더 사랑해, 드라마를 더 사랑해, 쇼핑을 더 사랑해, 내 인생에 있어서 난 돈이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돈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세벨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뭐라고 책망을 했어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여러분, 돈에 미쳐보세요. 도박에 미쳐보세요. 게임에 미쳐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을 좋아하는 걸 미쳐보세요.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락과 쾌락은 차이가 있습니다. 쾌락은 자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희락은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쾌락은요, 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잡아야지만이, 내 욕구가 채워져야지만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게 떠나면 불안합니다.
예후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술수가 뭡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예? 잔머리 굴리는 게 술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잔머리 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 영적으로 간음을, 음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보세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왕보다 더 높은 지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버리니까, 음행을 하니까는, 제가 볼 적에는요, 전직 대통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렇게 영적인 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렇게 미신을 좋아하고 귀신을 좋아하고 무당 좋아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점쟁이 쫓아다니거나 뭐 타로 점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펼치면서 오늘의 운세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마귀짓입니다. 음행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그거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 있습니다. 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없는 기적만 본 비극을 이들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는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자는 덩치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남긴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성경의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선지자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를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선지자를 얘기하라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얘기하면 거의 엘리야와 엘리사 기적이 많이 생각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많은 기적을 백성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던 시대가 어느 때냐? 아방 시대요, 요람왕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방 시대 때는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에 빠지니까는 엘리야가 그래 한판 붙자, 맞짱 뜨자 해가지고 그 갈멜산에다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아놓고, 자, 누구 신이 참신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인 것으로 우리가 증명하자 해가지고,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해가지고 웬 종일 말이죠. 그냥 발발발발발발 바라 어디 갔냐, 발발되고 있다 하면서 말이죠. 막 기회를 줬는데 아무 표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해가 질 즈음에 어두울 때 엘리야는 뭐 1분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어디서 물을 길어왔는지 그 제단 주변에다 전부 다 물을 적셔놓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마디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사색이 됐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 저기 계곡에 끌어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됐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와,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신앙 부흥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도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 엘리사 세대 때 가장 탁월한 기적은 뭡니까? 그건 엘리야 때. 근데 그것을 왕자인 요람도 봤어요. 그런데도 이놈은 은혜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요람 때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기적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어울려서 싸울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딱 가려고 하면요, 분명히 아람 군대가 정보력이 뛰어나고 군사력도 뛰어나니까는 이스라엘을 어디를 갔다가 집중 공략해서 쳐들어 가려고 했는데 딱 그곳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하나도 없어. 왜? 엘리사 선지자의 탁월한 모사드. 그때 모사드가 거기서 난 것 같아요. 모사드가 뭔지 아시나 모르겠네.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입니다. 그 영적인 모사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요람 왕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요 A 진지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임금은 미리 피하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번번이 아람 군대가 다 실패를 했어요. 얼마나 아람 군대가 열불이 났으면은 이스라엘은 무기가 좋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첩보망이 좋은 게 아니라 첩보 자체가 엘리사구나. 엘리사를 잡자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총동원돼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그의 종이 벌벌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한마디 딱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다 여기 어디요 하면서 다 눈이 멀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그런 기적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성경 어디에도 감사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아까 권사님도 간증하셨지만 여러분의 질병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적이 표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그것만 밝히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가장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본 왕이 아방이요 요람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어떻게 전혀 믿음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 끝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화살 맞고 죽어요. 여러분, 무엇이 없을 때 인생이 비참합니까? 말씀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뚱구름 잡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샤머니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No breakfast, no Bible.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표적, 기적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요 요 짱난다니까요. 뭐 하나님의 표적 일으킬 수 있지 뭐, 기적 일으킬 수 있지 뭐, 하나님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을 때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주셨던 과거 은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위가 추락되어서 신하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잖아요. 네가 왕이냐 이 자식아, 이 말이에요. 네 어머니 봐라.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은혜 주셨을 때에 은혜의 자리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거, 이만큼 지내는 거 주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게 은혜 음행입니다. 끊고 버릴 수 있는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는 기적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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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버리면요 비참해집니다. 자리 잘 지키세요. 믿음의 자리 잘 지키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음행하는 거 없습니까? 영적인 음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밝히는 거, 그 영적인 간음입니다. 음행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는 거 끊으세요. 버리세요. 빠져든 거 끊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떠나서 외향적인 것만, 그럴듯한 것만 바랍니까?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끊게 해달라고. 여러분, 뭐 이렇게 빨리 가시려고 그러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우리 몽골 선교팀은 모여서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방송 마련해 놓았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